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로 주신 그 율법의 길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운 길을 걷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 곧 은혜로 값없이 받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거부감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이렇게 의를 받는 것은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도 없음을 인정하는 비참한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될 때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비참함에 대해서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가장 많은 받은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들이 이루는 율법에 어떠함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제거해버려야 되겠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누구의 죄와 누구의 한계가 드러납니까?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밝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게 누구냐면 율법을 받은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자신들이 소유한 거기 때문에, 또 그 율법을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오류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더러움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아프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나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되면 될수록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습관이 잘못됐고 그 자기 자신의 버릇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수긍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로 봤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돼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변질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보내셨어도 그 메시아와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대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방식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태도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모든 오류들이 흘러나온 것이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말씀이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세우는 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신앙과 삶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성도가 그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성도가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얼마나 존중하고 그것을 유익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직성이 풀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라고 주신 그 자녀들을 보면서도 내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그들과 함께 죽음의 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다, 마침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르긴 했지만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목적과 방향이 틀렸다. 율법의 마침과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그 명령하신 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떤 수준의 우리의 능력으로 이르렀어야지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명령을 내리시고 스스로 완성하시는가?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토는 뭡니까? 땅이에요, 땅. 네 친척과 아버지 집 뭐예요? 그 땅에서의 살아가는 질서예요. 네가 살아왔던 그 땅과 질서들을 다 거기서부터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누가 인도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잘 알고 지리를 다 측량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가를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똑같은 방식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살아생전에 뭘 말씀하셨냐면 주님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면서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이 5절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움이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지키는 거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십니까? 안 매이십니까? 안 매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상황이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어떨 때 지켰던 그 말씀, 한 번 지켰던 말씀도 시간이 흘러서 내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지켜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저주 아래에 있는가라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이룰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추구하는 의는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는 모든 것, 또 그리고 그것을 항상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만함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말씀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이 가져와서 약간 각색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늘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그 말씀 가져오냐 라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도 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신명기 30장 13절 말씀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중에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험난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져올 때 7절의 말씀에서 바다라고 하지 않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 앞에
하나님은 그것도 다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에 거기 계신다면 그것에 누가 가져오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고 우리 중에 누가 지옥에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가져오겠는가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 대신 그 예수님만이 사람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늘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만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주님만이 스스로, 주님은 이 일을 성부께서 명하셔서 할 수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스스로 행하신 거예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중에 누가 주님한테 오르락 내리락 명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준에 부합하고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행하시고 우리 대신 온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또한 주님은 뭐까지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주님은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을 나의 어떠함으로 바라봐요. 내가 돈이 없는 것, 내가 능력이 없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수고하고 힘쓰면 이것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그 전망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의 계획과 뜻을 세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뜻을 먼저 세워라. 그리고 뜻을 세운 사람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뜻을 세운다 한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이제 7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이고 그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수용하는가를 8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말씀도 신명기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인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에서도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어렵지 않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두어서 그 말씀을 뱉어내요.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으로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이 이게 됩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능함과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수용하려면 뭘 전제해야 됩니까? 내 자기 자신의 무능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욕망에 찬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욕망에 찬 사람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자신이 우월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보다 더 크고 높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어떠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어떠함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마지막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신뢰함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또 내 바깥으로 외형으로 드러나서 내 삶의 질서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뀔 때에 그러할 때 내 안과 밖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유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과 네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알량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욕망,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또 내 삶과 처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분명하게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 시대에 큐리오스, 주님은 누굽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모든 로마 시민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황제 한 사람이에요. 황제 외에 다른 존재에게 큐리오스라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하게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주님이시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욕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시대에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감당하시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네 앞에 서신 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불사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죽기까지예요.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 한두 가지 그냥 내가 내려놨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외형으로 드러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일치될 때 참다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고백이 일치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일치됩니까? 이런 분들은 많을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것은 매우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믿지만 삶의 중심으로 질서로 믿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를 못 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거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삶의 질서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녀를 불신자로 품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실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영혼의 변화가 결코 하나님의 손에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핑계대지 마세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입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마음 중심이 일치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이름값을 하려고 어디 가든지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 거짓된 사람, 그 사람들은 아예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자가 직분자로 서게 되거나 그런 거짓된 자가 조국교회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흐트러 놓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아닌 자가 자기가 목사라 그러고 자기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나와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자들이 정치 권력에 기웃거리면서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입으로만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자. 특히 우리 시대 정신이 어떻습니까? 자기 피한 시대예요. 실제로 그 내면의 어떠함이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포장해내면서 그 포장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포장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것도 이러한 시대 정신을 닮아서 그렇게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삶의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로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신앙인이 아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일치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막아서는 대적자로 서게 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의 입술 안에 입술 바깥으로 터져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 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무엇에 두고 있는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내 배우자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저 배우자를 제가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능력을 믿고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었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연동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신비를 두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시인하는 것, 믿는 것을 능동태로 기록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너 신자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10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잘 티가 안 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수동태로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원래 헬라어 성경이 갖고 있는 뉘앙스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두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협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게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을 90%는 주님이 하시고 10% 우리에게 키가 갖고 있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발현하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어떠한 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중심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질서대로 세워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이뤄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만 맡겨두시고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협력하시면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치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이 참으로 부요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부요함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늘의 부요함이 차등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주고 사셨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종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동등한 종들일 뿐이에요. 역할만 다른 것뿐입니다. 다 주 앞에서 동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중심으로 하면서 바울을 거절했을 때도 바울이 아볼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동등한 사환이다, 종이다, 심부름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차별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부요함은 이미 받은 부요함보다 앞으로 받을 부요함이 훨씬 더 크고 찬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서 보고 느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찬란함보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드러낼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도 있는데 그 부요함이 앞으로 임할 부요함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부요함이에요. 우리가 성도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과 세상이 말하는 그 풍요로움, 부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소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그 찬란한 그 영광, 그 부요함은 세상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받은, 내가 보고 겪은 그 부요함보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찬란함, 그때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사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찬란함은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벌을 받을 그 자들도 그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회복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천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산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연약한 몸짓을 가지고 그 연약한 몸뚱이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처럼 비가 오면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에 뛰어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인네가, 허리도 구부러진 그 할머니가 비가 온다 한들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사고를 안 당하면 더 나은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뛰어오셔요. 교회 별일 없는지 아무 말 없이 돌아보세요. 누구한테 시키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 있고 땅의 것만을 훨씬 더 많이 바라보고 쳐다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것과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통일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될 때에 우리의 보여지는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까지도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육적인 삶과 물리적인 삶과 영적인 나라의 모든가 연동시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명령을 주시고 그 율법의 명령도 스스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을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이 성도된 자들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험한 것을 쫓지 말라란 말이에요. 정말 황당한 것이 뭐냐면 누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는 거. 성경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과 저 세상을 연동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망하냐면 누가 꿈꿨다고 하면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잠깐 입신했는데 내가 기절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말하면 그거 듣고 아 정말 그래? 하나님 나라에 그 누구 있든 없든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통일되게 해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과 그 부요함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 안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잘 견딜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질 거예요. 세상의 담대함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담대함입니까? 나 자신의 어떠함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어떤 능력, 사람들의 백을 믿고 말하는 담대함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은.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백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살아가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 놀라움은 세상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소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고 소유함만이 아니라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와 같은 밀알 하나가 있기만 해도 몇 배를 거둔다고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100배만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부요함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다, 이토록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모든 영향에 모시는 것, 그것이 참다운 부요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관심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전혀 지킬 수 없는 무능함만을 보면서 여전히 왜 되지 않을까, 왜 되지 않을까, 때로는 또 세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허망함 중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내가 누구에게 앞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이미 인정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